오늘은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1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자 또한 귀한 우리의 친지들, 가족들, 이웃들을 초청하는 VIP 초청주일로 함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교회에 처음 모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신앙을 잘 모르고도 오늘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궁금함이 있으시겠죠? 신앙이 뭔가? 신앙하는 삶이 뭔가?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66권까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2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21장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에 뭐라고 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거다.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하학적 정육면체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근데 그 한 면이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란 계측의 기준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디움입니다. 경기장 아시죠? 한 200m 정도 되는 길이의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근본 언어가 이 스타디움입니다. 이 스타디온, 그것도 12,000개나 되는 경기장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슨 과학적이거나 수학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우리에게 이런 큰 나라가 임하는데 그 임할 때 중요한 것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환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균형 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가 무엇이고 넓이가 무엇이고 높이가 무엇일까? 하나씩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삶의 길입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것이 길이가 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의 살아가는 길,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레이브만은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려면 자신부터 적당히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주변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고릴라가요, 하나님 앞에 나는 팔이 너무 깁니다.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쥐로 바꿔줬답니다. 그랬더니 쥐가 너무 흉측한 거예요. 좀 귀여운 걸로 좀 바꿔주십시오 해서 토끼로 또 바꿔주셨대요. 근데 토끼가 귀여운데 눈이 빨갛지 않습니까? 그게 또 불만이에요. 그래서 눈이 빨갛지 않은 동물로 바꿔달라 했더니 뱀으로 바꿔주셨대요. 기어다니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기지 않고 날아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참새로 바꿔주셨대요. 참새로 날아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작고 약한 거예요. 힘센 동물로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사자로 바꿔주셨답니다. 근데 사자로 살다 보니까 팔이 짧은 겁니다. 뭘로 바꿔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시 고릴라로 바꿔주셨대요. 결국 돌고 돌아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흉내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 말은 우리를 그냥 우연의 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그런 삶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저도 학교 다닐 때요, 제 친구는 머리가 아주 영특해서 숙제를 1시간이면 언제나 해내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친구를 흉내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열등감도 들고 힘이 들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1시간 만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3시간 걸리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하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됨을 인정하는 걸 원하세요. 그렇다고 인생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중에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은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음악가를 꿈꿨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시골 학교에 음악 선생님으로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해서 언젠가 나는 큰 음악을 위해서 이것을 떠날 거야 하다가 은퇴 때까지 있는 이야기예요. 그는 떠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뭔가 이루지 못한 꿈, 이것 때문에 실패자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그가 은퇴하는 날, 그가 매년 길렀던 그 제자들이 그를 위해서 음악회를 열어줍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한 명씩 나오면서 내가 언제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자랐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고를 매 아이들마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당신의 교향곡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실패의 인생이 아니었죠. 그에게는 가치 있는 인생이었고 그를 통해서 그는 알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잘 자라났다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고 그러죠.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버릴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잘 가기 위해서는 주신 사명, 소명, 자신의 직업적인 소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형태가 다르고 은사가 있고 사람에게는 또 직업도 다양하죠. 그것은 귀천이 없습니다. 그 직업적인 귀천이 없는 속에서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 복사집 아저씨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대학에서 아주 인기 만점인 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복사물을 맡기러 가면 다 되면 문자가 하나 날라와요. 뭐라고 날라오느냐? 첫눈 오는 날 당신의 복사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복사가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로맨틱하게 글을 보냅니다. 이런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소명의식에 감동하게 되죠.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리에 청소부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거리를 쓰십시오. 핸델과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거리를 청소하십시오.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 거리를 청소해 보십시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자신의 일을 잘하는 청소부가 살았어 라고 경의를 표할 정도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길이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길이만 가지고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이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길이뿐 아니라 한 가지 자신의 인생의 폭도 넓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삶의 너비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폭을 나만 바라보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가는 것보다는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가는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고아원을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아들을 크리스마스 때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한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한 아이가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미안했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잘못입니다. 제가 잘 못 돌봤어요. 저 아이는 양을 조절할 줄 몰라요. 주면 있는 대로 그냥 자기 양을 넘어도 계속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 아이는 그렇게 자기 양도 모르게 배탈이 날 정도로 먹는 것일까요? 무언가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먹는 걸로 그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겠죠. 옛날에 암 환자 되는 분을 신방했습니다. 그 암 환자 되는 분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없냐, 우리가 사다 주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하나 있대요. 뭘 먹고 싶냐 그랬더니 사랑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주나. 근데 생각해 봤죠. 왜 이분은 사랑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까? 암 환자로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쓸쓸한 시간이죠. 그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그 옆에서 그 시간을 함께 해준다면 그게 사랑이죠. 그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아마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강도 맞는 사람을 두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그런데 의외로 사마리아인은 도왔는데 교회와 신앙을 안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돕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돕지 않았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아마 예배 시간에 늦어서 빨리 가느라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또 혹은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쳐 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강도 만난 사람들이 없는 안전한 세상을 언젠가 만들겠다라는 대의를 품고 오늘은 그냥 가마라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이유에 어떻든 그들은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들이 지나가고 그냥 도망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죠. 무슨 두려움입니까? 나의 인생에서 이웃으로 넘어가는 데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한 삶은 어렵지 않아요.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은 본능적이죠. 하지만 관련이 없는 이웃들에게까지 내 인생이 확장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도소 선교를 다녔던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 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느냐? 교도소를 끝내고 나서 퇴소한 사람이 혹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올까? 처음엔 그런 마음도 들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듯한 이유죠. 우리에게는 이웃을 돕지 않아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실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상을 많이 받았나? 당신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느냐? 박사학위가 몇 개인가? 집을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살았나? 자동차의 종류가 뭔가?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변명하기를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아플 때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돕지도 않았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 이렇게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은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한상현 목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살았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삶으로 사는 것만 해도 저는 참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위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섬기는 자가 으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어요? 밥을 드셨습니까? 그럼 그 쌀 여러분이 농사 지으셨어요? 생선 드셨습니까? 생선 물고기 여러분이 잡으셨습니까? 그릇에 받쳐 드셨죠? 그 그릇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한 끼를 먹어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존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염려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길로 가고 자신의 인생의 폭을 높여가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만으로 완성된 인생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게 세 번째, 삶의 높이를 찾는 것입니다. 즉, 저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시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균형 잡힌 세 번째 마지막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믿는 분들은 신학적인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모르니까 못 믿는 거겠죠. 근데 아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 아는데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기능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근데 무신론은 둘 다 무신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일에 지나치게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도시의 등불에 빠져서 이런 분들은 정신이 팔려서 위대한 우주의 불빛, 별빛을 놓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의 마천루에 정신이 빼앗겨서 위대한 산봉우리의 장엄함을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진보에만 고민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에게 시선을 두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대는 만들거나 사줄 수 있지만 우리가 잠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보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균형 잡힌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국 도자기 사장님께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간증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도자기가 도자기 기업인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인원을 감축해야 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사장님의 마음은 참 여러 갈래죠. 회사를 위해서는 감원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감원된 사람들의 생계도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직원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결단하기를 감원하지 않겠다, 그냥 가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두바이에 있는 왕자가 결혼식 선물로 줄 그릇을 요청을 했대요.
근데 하나가 얼마냐면 수십만 원짜리 고가품이에요. 그것을 선물을 주려니까 여러 사람한테 주어야 되니까 상당한 금액을 오더를 해서 그 고비를 넘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 특히 왕자들이 결혼을 2년마다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 왕자들이 있었고요. 결혼을 거의 2년마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선물이 유행이 돼서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여지를 주시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인종차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정말 훌륭하게 키워서 저 보스턴 대학교라는 훌륭한 대학에 PhD 박사까지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좀 넓은 세상에 그리고 위험하지 않는 곳에서 교수나 또 목회를 크게 하기를 바랬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아버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그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그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리더가 돼서 활동을 하니까 핍박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한때는 천막 밑에 강연하려고 가면 폭탄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칼을 들고 공격하는 위험을 여러 번 겪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끝까지 비폭력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가라 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라 하셔서 내가 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이웃만 돌보아서는 우리가 이 세대의 어둠을 넘어설 길이 없습니다. 어둠을 넘어서는 길은 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시는 힘으로 능력을 얻어서만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 하는 것이고 이 땅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할 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따뜻함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실 것이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지표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